오늘 말씀은 역대하 24장 4절에서 16절입니다. 키워드는 요아스의 성전 보수,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종과 같이입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하기로 결정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일을 맡겼습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온 성읍으로 가서 직접 돈을 거두게 하여 일을 진행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빨리 하라 서두르라 했었지만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추궁합니다. 7절에는 성전 수리가 필요한 이유가 언급됩니다.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바알 신당에서 사용했습니다. 이제 요아스는 다른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게 합니다. 백성들이 와서 성전 문 밖에 있는 궤에 직접 넣도록 하였습니다. 이 시도는 성공적이었고 백성들이 성전 보수를 위해 모금에 동참하게 됩니다. 궤가 금방 차고 궤가 차서 비우면 또 차는 일이 반복됩니다. 덕분에 성전 보수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분명 이 일은 요아스가 주도합니다. 그런데 14절 이하를 보면 두 번째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고 그를 가르쳤고 그의 통치를 도왔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굉장히 크고 강력했습니다. 14절에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 성전이 제 기능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땐 더욱 놀랍습니다. 16절을 보면 왕의 묘실에 그가 장사됩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 앞에 잘 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하고 긴 날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는 장수하고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장례를 치렀습니다. 왕과 같이 죽습니다. 여호야다는 백성들에게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왕의 무덤에 이 사람을 묻는 일에 백성들도 공감할 정도입니다. 그는 제사장이면서 왕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는 그런 존경을 받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그는 선을 행한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인정하셨고
백성들도 그의 인생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은 신자로서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비춰지길 원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성도들을 향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걸맞는 삶의 방식을 제시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도 베드로도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길이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남겨주신 발자취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서도 선한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단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종에게 마땅한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살아야 될 삶의 방식입니다. 그에 따른 좋은 결과는 선물입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의 방식은 꼭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수고를 아시고 장차 만날 주님의 백성들 역시 그것을 알고 기뻐하며 우리를 반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영광스럽게 살기 원합니다. 그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